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은사 비례대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비례 반비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람의 분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천태만상에서 생김새와 기질과 성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달라요. 얼굴도 생김새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즉 각자의 생김새가 다르고 기질과 성향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와 행동, 생활 습관 등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불량자라고 하면서 또 어떤 여행에 대해서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TV 시청자 여러분, 정광재 목사는 어떻습니까?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네. 예, 그렇게 지금 여기는 방청객들은 아멘 하지만요, 텔레비를 보시는 분들은 아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도 잘 태어났죠? 잘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백인족은 너무 하얘. 밤을 굽다 좀 덜 구운 것 같아. 흑인족은 또 너무 시커매요. 너무 많이 구운 것 같아. 구운 것 같지만은 우리는 적당히 구웠어요. 적당히 구워서 그런지 적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양하게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며 사람이 살아가는 집성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은 잘 살려야 됩니다. 잘 살리고 단점은요, 고쳐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면 칭찬해주면 좋아하는데 안 좋은 것은요, 아주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이론, 교육으로서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한계를 초월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커리큘럼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관하는 커리큘럼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육과 훈련, 연단 등의 과정 안에서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된 믿음이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가, 여러분 보실 때 정광재 목사가 이렇게 봤을 때 외모는 그래도 그나마 준수해요. 그렇지만은 성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모난 구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TV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성질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광재 목사보다도 성질이 더 더러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광재 목사가 셌지만은 점점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다듬어져 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래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래 말했어요. 하나님은 뭘 보여? 중심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생을 막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의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 백부장 집에 가갖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막론하고 차별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분하고 차별하여 판단하고 또한 정죄하여 평가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서 뭐해? 너가 뭘 제대로 하겠어? 너는 그것밖에 못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밖에 못하는 사람이 쓰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거나 구분을 하지 않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눈먼 자, 절뚝 그리고 거리는 자 등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십니다. 구분하지 않고. 또한 아직 오지 않은 자들까지도 다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오지 않은 사람도 다 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예수께서 서서 외치셔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른 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받은 그것이 행상 회복이에요. 행상 회복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거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든지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열어놓으신 것을 삶 속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래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 속에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악한 영들과 그것들이 부리는 술수와 쾌계와 쾌술 등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의 어떠함도 장애물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제일 큰 장애물은 대인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마음 갖고 하나님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직한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루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루고 관계를 유지하지만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며 심지어는 사람마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사람은 분초마다 부르락 하기도 합니다. 막 부르락 하면서 막 올라가면서 분초마다 하다가 났다 코고만 벌렁벌렁 거렸다가 막 눈이 막 돌아갔다가 막 이러면서 심장이 막 보였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각자마다 다 다르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떤 것이 먼저 눈이 확 돌아갑니까? 코가 벌렁벌렁거립니까? 귀가 벌렁벌렁거립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또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미친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누구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이 들어가요. 미친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무척 기뻐서 절제되지 않고 큰 소리 웃고 있는 것을 웃을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웃지? 생각은 미친 것이 아니냐고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기쁘고 터질 것 같은 웃음이 올라와서 웃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판단하기를 왜 웃고 지랄이냐, 왜 날구지 떠냐, 지랄이냐고 미쳤구나 하면서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웃는 당사자는요, 왜 웃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나오니까 웃는 거예요. 미친 것이 아니야. 내가 이 기쁨을 알아? 너가 이 기쁨을 알아? 네가 쉽게 말해 개맛을 알아? 이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오면요, 막 웃음이 오고요, 막 즐거움이 오고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웃음의 의미를 알아? 하면서 인상 쓰고
자신을 미친 듯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무식하고 수준 낮은 자라고 생각하면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서로 미쳤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웃으니까 미쳤다고, 또 웃는 사람은 네가 이 맛을 알아? 웃는 것도 왜 네가 뭐 그 맛을 알아? 라고 하지만은 똑같이 각자의 이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미친 겁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팔과 돌려대며 겉옷을 다면 속옷까지 주면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 팍팍 미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서로 미쳤다고 하니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미친 인생의 여정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미친 인생의 여정을 살다가 자신의 삶이 열심을 다했던 중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삶의 매일 관계가 꼬이든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다툼을 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표현합니다. 오늘도 내가 미친 개한테 물렸구나 내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친 개에게 물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친 사람에게 물린 것입니다. 미친 개에 물린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에 물린 것. 그런데 과연 그 미친 사람이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미쳤습니다. 자신의 미친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정상입니다. 우리 자신이 미쳐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신 좀 차리라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대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천체지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여러 나를 식음을 전폐하며 울부짖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에서 헤쳐놓을 힘이 없는 겁니다. 독일 한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들이 둘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만 한 친구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다른 친구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친구, 나 좀 도와주게, 살려주게나 외쳤습니다. 외칠 때마다 늪에 빠진데 한 번 외칠 때마다 점점 밑으로 빨리 나갑니다. 친구의 구함 소리를 들은 다른 친구는 친구를 구하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큰 나무를 가지고 찾아도 없고 튼튼한 식물 능쿨을 찾아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 침착하게 친구는 자신이 들고 있는 엽총을 늪에 빠진 친구를 향해 겨냥했습니다. 그러자 당한 친구는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보게 친구, 구해주게나. 구해지지는 못할 망정 나를 죽이러 가는가, 나 좀 구해주게나. 하지만 친구는 결심한 듯 말을 합니다. 친구야, 미안하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자네가 고통 속에서 죽는 것보다도 빨리 천국 가는 것이네. 이 총으로 자네를 죽이는 것이 더 큰 도리인 것 같네. 말을 하고 옆총에 장진을 했습니다. 장진을 하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물론 친구에게 항상 비슷하게 당겼습니다. 다행히도 친구가 쏜 총탄이 뇌에 빠진 친구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의 말을 농담을 여겼다가 옆총 소리를 듣자마자 뇌에 빠진 친구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뭐 한다고요? 저놈이 미쳤구나.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곳에 빠져나가서 내 놈의 얼굴을 박살낼 거야 하고, 그리고 살아서 복수하고 하자 하는 마음에서 발버둥을 시작했습니다. 막 총은 이상하게 친구가 옆으로 움직일 때마다 비슷하게 총을 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이쪽 하면 여기 또 쏘도 되고, 여기 총을 피하려 하다가 그런 엉겁견에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늪에 빠져서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두려움과 공포로 손과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서서히 빠져들어갔는데, 복수의 일념을 가지고 발버둥 치니 손과 발이 움직여지고,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와 친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둘이 그렇게 뒤엉켜서 한참의 몸싸움을 끝에 총을 쏜 친구가 말을 합니다. 친구야, 미안하네. 내가 만일 자네를 구하려고 늪에 들어간다면 우리 둘 다 죽지 않았겠는가. 내가 총을
쏜 것은 자네가 살고자 하는 마지막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힘을 내어 나오기를 바란 것이라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그제야 친구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독일에 일어난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 삶 속에 한번 비춰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여건이 있더라도 힘든 가정 속에서 경험과 배움을 통하여 얻어진 이 지혜가 지식, 이 지혜를 활용하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배움으로 습득한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습득한 지혜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덧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신 지혜가 있어야 삶의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과 권능과 건세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교환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 지혜와 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얻어진 지혜는 아주 보호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에서 난 지혜가 뭐예요? 순결하고 양순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뭡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너희에 빠진 친구를 구하러 다른 친구가 들어간다면 둘 다 죽어야 했습니다. 너희에 빠진 친구는 다른 친구가 자신을 향하여 엽총으로 이협적으로 발사했을 때 저게 미쳤구나 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친구의 배신행위에 분노가 솟아올라 복수의 일념으로 발버둥 쳐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스스로도 미친 것을 해서 미친 짓을 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나에게 미친 짓을 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자신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힘들 수 있으면 오히려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서로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으며 그 해답 또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톱니바퀴처럼요 굴러갑니다. 서로 물고 물려서 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맷돌에 콩을 넣고요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먼저 콩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을 넣고 또 불려야 합니다. 급하다고 불리지 않는 맹콩은요 맷돌에 넣으면요 절대로 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에서 불렸다가 한참 더 불렸다가 맷돌에 콩만 넣고 갈아도 잘 갈리지 않습니다. 불린 콩만 집어넣어 맷돌을 돌리면 갈린 콩이 흘러내리지 않으므로 맷돌이 빡빡하게 돌기 때문에 콩을 가는 시간만 허비하고 힘은 힘들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린 콩을 맷돌에 적당히 넣고 돌리면서 물을 조금씩 부어줘야 먹음직스럽게 잘 갈리는 것입니다. 돌리면서 물을 좀 부어주면서 먹음직스럽게 보함직스럽게 또 하고 먹음직스럽게 갈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불린 콩이 맷돌에 갈아져 두어도 되고 빚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갈아지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서 갖고 맷돌에 갈아 넣어 갖고 잘 갈린 사람은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훈련의 장소로 보내줬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회복시키려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언행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다 하고 저 사람이 어떻다 하며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온 삶이 각각 다르고 그들이 겪어온 환경과 상황도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각각의 가정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라는 인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얼굴에 화장을 해서 심지어 변장까지 하고 떡칠하고 웃음을 머금고 있으면 분명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칠도 하고요, 떡칠도 하고, 그리고 먹고 살만하겠다고 하면 큰 집에서 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좀 괜찮겠구나. 이처럼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에 봐봐요, 그 화장품 같은 데 보면 SK2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은 거 바른 데 해갖고 그 포장한 데 해갖고 거기서 뭐 덮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 이처럼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코트를요 차려입고 폼을 착 재고요 아주 멋을 내면서 다녀서 부유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요 다양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인생이 뭐냐? 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잘 살 때 사는 미국 코트 입고 다니고 지금은요 다 망해갖고 그래도 한 번 있는 거 가지고 남들한테 기죽기 싫어갖고 또 그거 한 번 또 입고 갔다가 또 오늘 저기 또 친구 만나러 갔다가 또 내일 또 누구 만나라고 또 내일 어디 만나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옷을 낡고 천하게 입고 다니고 꾸미지 않아도 외모는 비천하게 보이지만 실제 가진 돈과 재산이 많아 오히려 더 부유하게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과 8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에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를 넉넉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 마음의 창이 열리길 바랍니다. 즉 육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화려함이나 초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형상회복입니다. 영적인 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을 좀 예쁘게 쓰시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한상과 투시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모습,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자신의 꼬락서리 즉 스스로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고 형상회복된 자들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의 창이 열리면은 다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간에 천하든 간에 부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은혜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볼 때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보아야 하면 깨달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가 보이면 그 너비의 깊이와 또 높이와 길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두 충만하시는 것이 내 자신에게 있어서 충만하게 임하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한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또한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륜은 하나님의 지식과 함께 자라가기에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또 하나님의 지식은 영적인 지식으로 내 자신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이론을
파쇄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 다른 사람의 놀라운 기적을 펼치게 될 것을 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또는 체육복을 입고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에 덮수를 하더라도 머리가 단장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사람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체육복을 입고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덮수를 하면 머리가 단정하지 않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얼굴에 아무리 가장으로 치장하여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변장을 해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큰 기대를 한데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경륜이라는 것이 묻어나옵니다. 어르신들이 경험한 경륜은 젊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삶의 경험을 통하여 경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